로마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 자, 한번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하세요. 헌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 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 신앙생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를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핍박의 중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도 나갈 수가 없고 돈벌이도 할 수가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겠지요. 견디지 못해서 다 떠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견디는 사람들은 엄청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이 곤고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냥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느냐? 로마를 가고 싶은데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로마의 가난한 성도를 향해 구제헌금을 한 것을 들고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고 AD 57년 말이나 58년 초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빚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그러나 25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올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요. 27절, 저희가 무엇에서 했어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래서 빚을 졌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빚을 진 자예요. 무슨 빚을 진 자냐?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아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눈 것에서, 신령한 것이 뭐죠?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세계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슨 빚진 자예요? 신령한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빚을 진 그들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과 모든 것은 무슨 자세로 해야 된다? 빚진 자의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요. 예, 첫째로는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살잖아, 그지? 그리고 빚진 자예요, 빚 안 진 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더 큰 빚을 진 자였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는 일생 동안 자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가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빚진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 찬송은 그렇게 하긴 하잖아, 그렇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입만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입만 그랬어요? 참.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예, 어디를 보시냐면 예, 13절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물으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15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뭐했다? 예,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자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신 거, 이거 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일하다가 주님한테 충성하다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고도 예, 시험 들지요?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그러지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일생을 전생애를 다 들여도 우리가 진 빚 못 갚아. 진 빚 못 갚는다니까. 그게 빚진 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탈이 안 나는데 하나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성질내고 시험 들고 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딱 맞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딱 맞아요?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예. 적반하장. 적반하장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착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갚을 길 은혜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서 내 죄를 해결한 요거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피를 다 뽑아서 주님의 음료수가 되어드리고 우리 몸의 껍데기를 다 벗겨서 예, 주님의 위투를 만들어드리고 내 힘줄을 다 뽑아서 주님의 신발을 삼아 만들고 내 핏줄을 다 뽑아서 주님의 옷을 만들어 드려도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의 은혜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막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 들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영적인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빚을 진 자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는데 복음을 전해준 빚을 바쳤다면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물질적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헌금할 때도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 자 보세요. 11조를 할 때도 11조도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열을 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열을 준 하나님이 9을 쓰고 하나를 내놓으라고 그랬다. 9을 빚진 자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아까워서 쩔쩔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 안 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것도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교에 헌금할 때도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다 한국에다가 죽였어. 한국에 와서. 무슨 병으로? 풍토병으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 그럼에도 끝까지 대한민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거의 다 상위 클래스예요. 그때 그들이 자기들 삶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또 130년 전에 자가용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서양 귀신 지나간다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카나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와요? 대동강으로 평양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대원군이 제네럴 서머너를 불태워 죽여버렸잖아요. 한국 땅에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불타 죽으면서 성경을 배 밖으로 던진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배 밖으로 던지고 그 성경 떠내려가는 성경을 주워 읽고 복음을 믿고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와야 되잖아. 근데 카나다에서 또 파송한다. 영국에서 또 파송한다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그런 피눈물 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 못 받아? 그럼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요. 그럼 선교하는 건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빚진 자의 자세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선교 헌금에 부담을 갖는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 헌금도 빚진 자로 해야 돼. 할렐루야. 구제 헌금도 내가 하나님께 구제 받았잖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얼마나 원조가 들어왔어요. 우리 살 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 우유가루, 탈지분요, 그거 엄청 먹었어요. 강냉이 가루. 여러분들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그렇게 주지 않았다면요, 그때 우리는 옷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가면 면사무소에 구호 물품을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도, 국제 구제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우리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의 자세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빚진 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빚진 자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빚진 자의 자세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빚진 자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빚쟁이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도 빚진 자의 자세로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이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게 주신 은혜, 발꽃밭이 쉴털만큼이라도 갚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 빚을 많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제공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심이 있겠느냐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 있겠느냐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예수 믿어 안 믿어? 스스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예수를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하여 오는 과정이 순탄해서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떻게 보면 나 하나 구원하려고 경영해 온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인간의 타락을 예측하고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복음의 마라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바톤을 예루살렘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유대 사람들이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고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나이까지 전달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나는 빚진 자의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를 만나면 누구 만난 거예요? 빚쟁이 만난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기어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주님이 또 빚 갚게 하셨으니 감사하네. 아멘.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이 응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상급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빚진 자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데 기쁘게 했대, 속상해서 했대, 기쁘게 했대, 부담 갖고 했대, 기쁘게 했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은 생활이 풍족했을까? 넉넉했을까? 그들도 어려워. 어렵지만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물질의 빚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도 어려웠음을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보면 알게 돼요. 어렵지만 빚진 자. 여러분들 여기 봐요. 빚을 졌으면 어려워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빚 져도 안 갚아요. 버티면 안 갚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원칙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빚진 자로 합시다. 어떻게 빚진 자로 할 거예요? 또 무엇인가 맡겨놓고 빚 받을 자로 할 거예요. 빚진 자로 해야 돼요. 헌금도 빚진 자로 해야 돼. 아멘. 감사한 것도 빚진 자로 해야 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들 일평생 내 생의 전체를 드려도 그 빚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평생을 빚진 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사탄이 틈타지 않을 거야. 사탄이 틈탈 틈이 없지. 근데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까부르는 거야. 사탄에게 까불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빚진 자의 자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빚진 자의 자세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 맞습니다. 꼭 하나님 갚을 길 없는 빚진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여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복과 상을 받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카나다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